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관계가 중요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그때에는 명령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단결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위주의 시대가 무너진 이 시대는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과거처럼 명령과 복종과 충성만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의 능력이 높아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의 능력을 증대할 수 있을까? 소통의 능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의 능력이 증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화에도 방법이 있는 것이죠. 대화는 먼저 잘 경청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말을 잘해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경청하는 데서, 잘 듣는 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주장하다 보면 대화는 하지 않지만은 주장만 하게 되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이 대화의 중요한 단계인 것이고, 잘 듣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공감에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공감을 해주다 보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 마음을 공감해줄 때 그 사람의 그 공감하는 마음 하나가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 공감에는 엄청난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과 싸워서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한테 친구들이 저에게 못되게 한 걸 다 일러 바칩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제 편이었어요. 언제나 할머니는 제 말을 잘 경청해 주었어요. 부모님에게 말할 때는 때로는 야단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면 할머니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잘 들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힘들어도 할머니한테 오면 할머니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공감의 마음, 그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23절에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26절에 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아가면서 탄식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란 무엇입니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이것이 탄식 아닙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한숨을 쉬고 절망하며 신음하는 것, 이것이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탄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탄식하죠. 사업 때문에 탄식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탄식하죠. 건강 때문에 탄식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 속에서는 도처에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세상에서 하는 이런 탄식이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에서는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바로 소망 때문에 나타나는 탄식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탄식인 것이죠.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좁게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속에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가지게 된 탄식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소망 가운데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8절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늘 이 땅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성숙할 수 있는데,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 온전함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구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90주년 기념으로 진행될 동부가족올림픽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랑, 그리고 잠재력, 능력, 정말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 잘할 수 있는 교회구나,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회구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몰라요. 달리기라면 달리기,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구역장들은 또 구역원들 챙기느라고, 또 식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잘 준비해 오셨는지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그 바쁜 중에 다 국을 끓여 오셨어요. 그래서 구역장님 보고 물어봤죠.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국을 다 끓여 오시다니. 그랬더니 목사님, 주문해서 온 거예요. 그날 제가 운동장에 아침 일찍 갔어요. 체육관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좀 둘러보려고 아침 일찍 갔더니 세상에 저보다 더 일찍 온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예배당도 이렇게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일찍 오셨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일찍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깨워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일찍 왔나 했더니 식사 자리 확보하느라고, 자기네 구역 자리 확보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역시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교회구나. 개회 예배 드릴 때보다 폐회식 때 사람이 더 많아요. 올림픽에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야, 능력 있는 교회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경품 때문에. 경품 추천할 때마다 저도 주머니에 쪽지 하나 넣고 있다가 번호 확인하고,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번호가 불려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 입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탄식 소리. 가면 갈수록 선물이 커가니까 가면 갈수록 탄식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살아있는 자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자녀가 기특한지.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겠구나.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고 키웠다는 거예요. 좀 자라다 보니 약간 시원찮아서 연세대라도 가라. 연세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좀 자라다 보니 연세대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건국대라도 가라. 건국우유. 마지막에는 지방대로도 가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자녀들 하나둘 낳고 얼마나 정성으로 키워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데 가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학교 가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탄식하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분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저분이 좀 더 뜨겁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해 주실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의 마음이 사랑이 되고, 이런 탄식의 마음이 격려가 되고, 이런 탄식의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탄식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원의 탄식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는데,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함께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면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같이 복잡한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도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모든 것은 원망의 탄식, 절망의 탄식,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지만은 소망의 탄식을 듣기 힘든 세상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소망의 탄식을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소망의 탄식을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소망의 탄식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분만이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소망의 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소망의 탄식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소망의 탄식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서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아픔, 나의 인생을 깊이 있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삶 속에 깊이 진입해 오셔서 나의 삶을 공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감도 힘이 되고 사람의 공감도 능력이 되고 사람의 공감을 받아도 그 공감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내 삶을 공감해 주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깊이 있게 탄식하시며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공감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